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손흥민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날이라고 대답하겠다. 아버지는 항상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정점에서 순식간에 추락한 사례는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운동선수도 있고요. 정치가도 있고 심지어 기업들도 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교만이나 자만심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영웅이 되었다가 순식간에 폭군이 된 대표적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는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격파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군 승리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 무대에서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선 사람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 영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나가야 했습니다. 초반에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듯 보였습니다. 뒤늦게 전쟁에 참전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을 불러주지 않은 서운함을 기드온에게 표현했을 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를 크게 인정해줌으로써 그들의 서운함을 잘 달래주었습니다. 정말 멋진 중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300명은 지쳤지만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지친 기드온과 300명이 숫꽃과 브누엘이라는 지역을 지나고 있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식량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지도자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아직 전쟁의 승패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드온을 괜히 도와줬다가 강력한 미디안에게 복수를 당할까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숫꽃과 브누엘은 요단강 동편에 같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 길을 찾느라 동족의 지도자를 돕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동족에게 외면당하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적군의 왕을 사로잡은 뒤에 너희들을 찢어버릴 것이다. 동족에게 도움받지 못한 잠깐의 분노였으면 좋았겠지만 무섭게도 기드온은 그 분노를 간직했다가 적군의 왕을 잡고 돌아와 그 두 곳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숫꽃과 브누엘 주민들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백성의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기드온은 왜 잔인한 폭군으로 전락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드온이 개인의 복수를 위해 거룩한 명분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잡고 그들을 취조하는 중에 그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다볼이라는 지역에서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기드온은 바로 그에 대한 복수를 위해 더 집요하게 왕들을 쫓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전쟁을 하는 김에 복수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계속되는 그의 이야기는 점차 개인적인 사심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영적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도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사심을 채운 뒤에 속으로 사실 주님도 나쁠 건 없잖아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맞을 때도 있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결정하고 주님 끼워 넣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명분과 마음이 먼저이며 전부여야 합니다. 기드온이 폭군으로 전락한 두 번째 이유는 함께한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함께한 300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추격할 때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300명을 소개하면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큰 문제를 못 느끼지만 기드온이 말한 의미는 내 발 아래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300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바로 알게 합니다. 그의 권위적인 태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금 귀고리를 모읍니다. 그렇게 모은 금 19kg을 가지고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흔히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겉옷이지만 성경의 사례를 보면 종교적인 행사에 다윗 왕이 입기도 했으며 우상을 섬길 때도 특별한 에봇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자기만의 에봇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게 합니다. 팀 켈러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이며 자기가 속한 성읍을 성지로 만들려는 야망을 품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기드온은 다스리는 동안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는 하나의 큰 세력이 될 왕가를 이루려는 야심으로 볼 수 있으며 심지어 그중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그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 기드온이 왕 행세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새 그는 생사고락을 같이 한 300명을 소모품처럼 부리고 있었고 백성들 위에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반복된 은혜를 누리다 보면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용사로 불릴 수 있었고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으며 그의 리더십을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있기까지 누군가의 배려가 있었고 누군가의 이해가 있었으며 누군가의 섬김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던진 십자가의 섬김과 그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인해 오늘도 당신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